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면에 온통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옛날 중국 역사 초안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나라 군대가 이제 한나라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한나라 군대 완전히 포위됐어요. 근데 밤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통 자기 나라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한나라 군대가 이제 심리전을 펼친 거죠.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초나라 군사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전쟁에서 졌구나. 항복해야겠구나. 그래서 사면초가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도망갈 길이 전혀 없는 막다른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면초가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사면초가의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사방이 막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죠. 건강의 문제가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보지 못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면초가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면 인생의 막힌 벽이라고 또 막다른 벽에 섰다고 생각하며 낙심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면초가는 그저 막힌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막힌 벽처럼 보이는 자리에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벽이 문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벽이 문이 되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사면초가가 어떻게 새로운 삶의 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긴박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장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하지만 탈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홍해 앞에 그들은 멈춰 서야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에는 그 바다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어요. 자,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떤 위기냐면은 저 뒤에서는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가 거친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이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바다 앞에 서 있고 같은 말발굽 소리를 듣고 있는데 한쪽은 막힌 벽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쪽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막힌 벽이라고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를 탈출했다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이제 끝냈구나 서로 기뻐하며 감격했는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명을 지르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보면 그들의 입에서 절망의 말이 나오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홍해가 막힌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의 목소리인데요. 모세도 똑같이 바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 상황을 오히려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벽을 문으로 바꾸시고 그 문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밤에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홍해 바다 가운데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죽음의 자리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막힌 벽 같았던 그 홍해가 하나님 손 안에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단지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그걸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사건 앞에서 드러난 두 가지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같은 홍해에 서 있었지만, 같은 이집트 군사들의 추격을 받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이 상황을 벽으로 보고 있었고, 또 다른 모세는 새로운 길로 나가는 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이 눈앞에 홍해를 막힌 벽으로 본 까닭은 바다가 너무 깊어서만, 바다가 너무 넓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억이 흐려지니까 믿음도 흔들렸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눈앞의 현실만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요, 우리는 그저 믿음 없는 소리라고 쉽게 정죄할 것은 아닙니다. 정말 뒤에는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전차 부대가 살기 등등한 먼지를 일으키며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들이닥치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두려움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출애굽의 감격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6월절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홍해가 나타나고 뒤에서 병거 소리가 막 들려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의 기억들이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니 그들은 눈앞의 현실만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박한 현실 앞에서 본능적으로 마음속 계산기를 막 꺼내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난 것 아닌가? 나는 망했다. 여기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기는 한 건가? 그들의 눈앞은 현실을 계산하는데 온 마음을 빼앗겼고 그 계산 끝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 계산의 결과가 확신이 되니까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11절 다시 보면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정말 처절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그 길을 그들은 자신을 죽이러 나온 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을 잃으면 해석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리면 현실은 언제나 벽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고 그저 바다의 깊이만, 바다의 넓이만, 애굽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의 크기만 들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현실을 해석할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홍해 앞에 서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수치가 좋지 않고 또 치료가 쉽지 않다는 말, 결코 가볍지 않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산하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회복이 어렵겠다. 이 병이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다. 우리 가정이 어려워질 것 같다. 바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이 믿음보다는 병의 위협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잔고를 보니까 텅 비어가는 은행 잔고. 현실을 보면 이렇게 우리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 같다.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이 믿음보다 눈앞에 결핍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질병이든 경제의 문제든 우리가 홍해 앞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결론을 먼저 내려버려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린 채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질병은 우리 인생의 끝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문제는 절망이 되어버리고, 상황은 그저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은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앞으로 나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그저 내가 묻힐 무덤만 찾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 여시려 하는데 우리는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결론 내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현실을 보고 스스로의 인생의 결론을 내려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바다의 깊이를 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백성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실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홍해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홍해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집트의 군사들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절에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엄중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물론 분명 모세도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역시 땅을 울리는 병거의 진동 소리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살기 어린 먼지 바람을 보지 못했을까요? 넘실거리는 저 홍해의 파도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현실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어떻게 모세에게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막힌 길을 여셨는지, 어떻게 절망의 순간을 뒤집으셨는지를,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억이 자신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 기억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이 이 판도를 바꾸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다를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을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겪어내는 실제입니다. 모세가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래전 아무것도 없던 미디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바로 앞에서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았고, 품에 넣은 손이 나병에 생겼다가 순식간에 낫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집트에 일어난 10가지 기적 재앙들, 여기 재앙을 통과하면서 세상이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그 제국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내 계산에는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도 홍해를 보았겠죠. 시퍼런 바다도 보았고 서늘한 물살도 보았는데, 그러나 모세에게 그 홍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집어삼킬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홍해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대한 무대, 하나님이 행하실 찬란한 무대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바다가 더 크게 보였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보다
훨씬 크시고 현실보다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현실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곧 빛이 일어난다. 바다는 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바다는 마른 땅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방에 혼자 남겨진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방에 혼자 남아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전등 스위치를 켜본 적이 없어요. 전등 스위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아이에게 어둠은 얼마나 큰 공포이겠습니까? 어둠 속에 분명히 어딘가에 괴물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어둠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울며 주저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방에서 전등 스위치를 한 번이라도 켜본 아이는 다르죠. 상황은 똑같이 어둠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두려워 주저앉는 대신에 뭐 합니까? 침착하게 벽을 더듬어서 스위치를 찾아요. 왜일까요? 그 딸깍하는 스위치를 켜는 순간 그 거대한 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환한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어둠은 잠시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고 빛이야말로, 환한 방이야말로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울지 않고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켜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기억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홍해라는 거대한 어둠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순간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인생의 홍해를 수없이 만나야 하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어쩌면 이 영적인 기억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야, 네 계산기를 봐라. 답이 안 나오잖아. 이제 망했잖아. 포기해.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오직 눈앞에 숫자와 상황만 보게 합니다. 혹시 내가 그러고 있다면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는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내 계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답이 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스위치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는 분명히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계산기는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실패라고 말하고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기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여전히 세상의 계산기를 꺼내놓고 두들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가장 막막했던 취업의 문턱에서 앞이 보이지 않던 그런 질병의 고통 속에서 무너진 관계의 파편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둠 속에 빛을 켜주셨던 그 순간, 막힌 길을 열어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살아날 때 우리의 시선은 홍해의 깊이에서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갑니다. 세상의 수치를 제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 한복판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준비하신 생명의 길이 위험 있게 드러나는 그 장엄한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산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분명히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홍해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선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향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그 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태평양에 떨어진 물 한 방울과 불과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오늘 가만히 서서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입니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을 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저는 바다가 갈라진 기적도 본 적도 없고 뭐 선명한 체험도 많지 않습니다. 붙들 만한 기억이 없는 저는 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은혜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홍해가 너무 큽니다. 뒤에서 또 쫓아오는 병거 소리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 그 은혜의 기억조차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떨립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 아직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수천 년 전 남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공적인 증언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적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운전하고 낯선 길을 갈 때 가본 적이 없어도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 믿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믿고 가죠? 그 길을 잘 아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내가 비록 가보지는 않았어도 이미 확인된 길이기 때문에 믿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성경 속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약속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14장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지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고 또 지금도 도우시겠다는 약속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내 체험은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약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을 떼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경의 약속은 나의 경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의 홍해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이 작은 은혜들로 거룩한 기억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홍해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거대한 기적만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큰 질병에서 낫게 해주신 놀라운 기적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믿음은요,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꼼꼼히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작은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혹시 지난주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로했던 그런 말씀 한마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꼬인 상황이 뜻밖의 풀렸던 일들, 또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마음에 맺혔던 모든 근심들이 해결되는 그런 말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켜주신 은혜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조각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록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거룩한 기억의 근육이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듯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근육 없는 사람은 작은 짐도 버겁죠. 하지만 근육이 탄탄한 사람은 무거운 짐도 거뜬하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억의 근육이 아주 단단해질 때, 영적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런 기억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도하셨다는 그런 기억의 근육이 단단해질 때, 우리는 눈앞의 홍해보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내 계산기가 방법이 없다고 절망할 때도 내 안에 있는 은혜의 기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우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 속의 작은 은혜들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아니 핸드폰에다가 기록하세요. 은혜의 기억들 빼곡빼곡 적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까먹어요. 경험했을 때마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위기의 날에 여러분을 붙드는 믿음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은혜의 기억을 우리 가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성도 여러분, 기적은 바닷가에 앉아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동풍을 금세 없애버린 게 아니십니다. 밤새도록 불게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바다를 말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한순간에 마술처럼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어둡고, 아직 바람이 불고, 아직 물벽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아직 땅이 축축한 그 자리, 혹시 저 가면 빠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이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그 홍해 바다 땅을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이미 길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 발밑이 아주 축축한 진흙 같아도, 좌우에 물벽이 서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히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해 앞에 설 때 자꾸 바다의 깊이만 재면서 절망의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산이 끝나는 자리, 우리 계산기를 접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바다의 깊이를 재느라고 여러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 삶 속에서 빛을 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이 만약 희미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매 순간 기억해내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길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사면초가의 홍해 앞에서도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주 경외
주 여기 역사하시네. 다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자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하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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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 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일상 속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기억의 근육을 키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내 앞의 홍해를 담대히 건너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세상의 홍해 앞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주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의 길만 되며 절망이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역사하셨던 주님을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이 어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약속이 되는 믿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이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담전 이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발밑이 아직 젖어 있는 그런 날들도 아직 여전히 바람에 본지 알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막힌 벽을 새로운 길을 바꾸시는 하나님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을 안고 아버지 낙심한 마음을 갖고 왔던 얘기 많은 사람들 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공예를 가르친다는 그 믿음을 갖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공예를 가르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바다의 깊이만 재며 스스로 절망 결론을 내리던 사람들이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역사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혹시 그 기억이 흐려질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발밑이 젖어 있는 것 같고 앞이 여전히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막힌 벽을 새로운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이 되시며 막힌 바다 위에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시선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다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길 결단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